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여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제가 얼마 전에 김남준 목사님의 실증이라는 책을 사서 봤는데요.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주 건실히 일하는 한 중소기업 사장님이 계셨는데 한 번은 이분이 지방에 출장을 갔다가 일이 일찍 끝나면서 시간이 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직원 중에 한 명이 가까운 곳에 새로 개장한 카지노가 있다고 한번 가보자고 이제 권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번 재미삼아 그곳을 갔는데 그날은 정말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일도 일찍 잘 끝났죠. 그리고 재미로 카지노를 갔는데 돈을 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딴 돈으로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카지노를 재미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카지노를 갔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날은 돈을 잃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바로 여기서 카지노를 재미로 끝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마지막 기회의 날이었던 이날의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돈을 잃은 사장님이 나 돈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계속 카지노를 가게 됐고 그러자 도박 중독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돈을 잃기 시작하는데 이 도박 자금이 부족해지자 결국에는 이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빚은 순식간에 전 재산을 날릴 정도로 불어났고 그러자 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가정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도박에 깊이 빠졌는지 자녀들이 아파서 전화를 해도 도박을 하느라 아픈 자녀들의 이 전화를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 아버지와 가족들이 멀어지게 됐고 이제 소식이 끊겼는데 갑자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이분의 아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분이 웬 전화인가 하고 받아보니까 도박에 빠진 남편이 술을 먹고 도박 자금을 구하겠다고 은행을 털다가 잡혔다는 거예요. 정말 건실한 중소기업 사장님이 도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이제 도박을 하나 안 하냐는 내가 결정하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분은 도박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어쩌다 이분이 이렇게 됐을까? 김남준 목사님은 이걸 이 여성의 출산에 비유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출산을 원치 않을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입니까? 일단 머릿속에서 성의 즐거움을 상상할 때까지만 해도 그걸 막을 수 있어요. 내 의지로. 그리고 한두 번 호기심으로 넘어졌을 때도 그때까지는 내 의지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란의 죄를 짓다가 수정체가 내 몸에 착상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상황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여성의 몸에 딱 붙어버린 수정체는 그 안에서 조용히 자라갑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한 모양을 갖춘 때가 되면 이제 아이는 여성의 몸 밖으로 나오려고 시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여성이 밖으로 나오려는 아이를 막을 수 있냐? 그거 못 막아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내가 아무리 온몸에 힘을 써도 나의 의지를 총동원해서 거부하고 안 된다고 외쳐봐도 이제 내 몸 밖으로 아이가 빠져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아이는 결국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정도가 되면.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온 죄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이 죄를 말할 때 그 시작을 생각부터 시작합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 죄를 상상하고 갈망할 때 그때까지는 내 의지가 죄를 거부하고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상상을 넘어서서 죄가 행위로 이어지면 내 오감은 그 죄의 맛을 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끊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맛을 몇 번 보다 보면 그 죄가 어느 날 내 안에 자리를 잡고 내 마음에 딱 붙어요. 그런데 내 안에 붙어버린 죄의 속성이 뭐냐? 저절로 소멸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시간차만 있을 뿐 내 안에 자리를 잡은 죄는 무조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숙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욕망이 완전히 형태를 갖추게 됐을 때 이제 이 죄는 내가 마음으로 안 된다고 외치거나 아무리 막아보려고 애를 써도 몸 밖으로 반드시 배출돼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이 상태가 됐을 때 죄를 안 짓는 건 불가능해요. 내 의지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내 몸 밖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태까지 사람이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이 죄를 안 짓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것은 내 몸을 사로잡아서 결박시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내가 사로잡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군대 훈련소에 갔을 때 훈련소를 가면요, 공통점이 전혀 없는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군대에서 평생 못 만나볼 사람들을 다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이 군대가 신기한 게 뭐냐면 갓 20살이 넘은 청년들이 처음 군대에 들어올 때 상태는 각종 중독에 걸린 채로 훈련소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때는 절제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당시에는 이제 술, 담배 중독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비만이 정말 많았고 그리고 저와 같은 내부반에 성중독 때문에 아주 경미한 성병에 걸려온 친구도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훈련소에 사로잡혀 오면 5주 동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일단 그렇게 좋아하던 과자나 단 것들을 다 끊어야 돼요. 제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술, 담배 일체 못하고요. 당연히 성관계도 일절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무리 원치 않아도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몸이 아니고요. 자유가 박탈당하고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렇게 사로잡힌 채로 5주를 지나면 그때 못 끊었던 술, 담배를 끊어요, 이 친구들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그때 성병이 싹 났고 운동을 하면서 비만이 해결돼요. 그러니까 끊을 수 없는 중독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 사로잡힘은 반대로 자유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로잡힌다는 것은 이런 이중성이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일을 좀 보자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요시야 시대를 끝으로 남유다는 멸망을 향해서 폭주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요시야 시대 이후에 세워진 4명의 왕은 이 멸망을 막을 수가 없었는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4명의 왕들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 9절의 표현대로 누구누구 왕이 그의 조상 혹은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표현이 이제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 표현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요시야 시대 이후로 남유다의 죄는 커질 대로 커졌기 때문에 이제 죄를 안 짓는 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열면 악한 말이 나오고 눈을 뜨면 악한 것만 찾아보고 손과 발이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짓는 죄는 그들의 의지나 생각으로는 막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보내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에워싼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13절을 유심히 봐주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14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느부갓네살은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재산을 다 긁어갔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인재들을 싹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성경은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계획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로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다 사로잡아 가셨는가?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고 싶은 게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은 이 청년의 시절에 우리 청년들이 돈을 벌면요, 대부분의 청년들은 돈을 안 쓸 힘이 없어요. 절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그냥 두면 돈 쓰는 재미에 빠져서 돈을 한 푼도 못 모으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때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하는 게 뭡니까? 자녀가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을 받는 즉시 돈들을 다 사로잡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은 개미처럼 일해서 돈을 벌어놓고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밉죠. 원망스럽죠. 그리고 주변에 자유롭게 내가 번 돈 펑펑 쓰는 친구들이 부럽죠.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이 청년이 그 미성숙한 시절을 지나고 절제력이 길러져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성숙한 나이가 됐어요. 그러자 어느 날 부모님이 통장을 내주시는데 통장을 열어보니까 그동안 나에게 가져갔던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서 결혼 자금으로 모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부모님이 그 돈만 줍니까? 거기에 부모님의 돈을 더 보태서 큰 돈을 내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의 돈을 사로잡아 가시는 이유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재산과 사람을 다 사로잡아 가셨는데 목적이 이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죄에 중독된 이스라엘에게 이 재산과 보물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있는 돈 때문에 죄 짓는 기간만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중독된 이스라엘 안에 용사가 있고 장인과 대장장이가 있으면 그들이 뭘 하겠어요? 용사들은 전쟁을 할 것이고 대장장이들과 장인들은 우상과 산당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는 이걸 막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걷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성숙해질 때까지 무려 70년의 포로 생활을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BC 536년에 이 훈련이 끝나요. 이들이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돌려보내주시는데 돌아오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아까 13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성전의 금그릇을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져간 다음에 뭘 하셨을까요? 왜 가져가셨을까요? 그 이유가 에스라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기록을 보면 고레스 대왕이 이스라엘을 원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해방을 시켜줘요. 그런데 보낼 때 놀라운 건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아요. 그 손에 뭔가를 한가득 채워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고레스가 그들에게 준 게 뭔지 아십니까? 에스라서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산당에 두었던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뭐죠? 하나님이 가져가신 왕궁과 이 성전의 보물들은 어디로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써버린 게 아니고 이들이 성숙해질 때까지 잘 보관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회개해서 돌아오던 날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서 그 위에 더 얹어서 돌려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람과 재산을 가져가실 때 그것은 이들이 미워서 약탈해 가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끊지 못하는 죄를 끊으라고. 그래서 사로잡으신 거고, 이들이 거룩해져서 물질을 잘 쓸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보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보면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는데 가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왕이 공급하는 것으로 잘 지내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요. 사로잡힌 덕분에. 그리고 사로잡혀간 사람들도 바벨론에서 잘 훈련되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궁으로 진출하고 느헤미야는 왕의 측근이 돼서 성전 건축에 힘을 보탤 사람으로 키워져요. 그리고 오늘까지는 우상의 산당을 만들던 대장장이와 장인들이 70년 후에는 성전을 지을 사람으로 변화돼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병에, 물질에, 환경에 사로잡으실 때는 우리 구원을 위해 사로잡으시고 회복을 위해서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회복되고 거룩해지면 창고를 열어서 다 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뭔가에 사로잡힌 분이 있다면 그 사로잡힘의 때에 거룩을 이루고 회개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언젠가 도로 돌려주시는 날이 오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느부갓네살 같은 아버지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어린 저의 물질과 자유를 다 사로잡아 가셨습니다. 그 왜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만약 그때 저에게 물질과 자유를 주셨다면 저는 그걸로 죄를 안 짓는 게 불가능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자유와 물질을 어느 정도 다룰 수 있을 때까지 저를 사로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이 사로잡으심은 구원이고 자유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제가 그것을 어느 정도 쓸 수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이고 자유고 물질이고 다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가정 문제로, 물질로 직장 문제로, 자녀 문제로 우리를 사로잡으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내가 만난 느부갓네살과 사로잡힘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사로잡힌 그 자리에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다 도로 차시는 날이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